할렐루야. 사순절 사복음서 성경 통독 기도에 참석하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통독하고 있는데 이번 이 모든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주님 앞에 모든 것이 영광이 되며 우리의 모든 기도 위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응답으로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믿음으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십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하시게 될 말씀은 이 마가복음 4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마가복음을 쓴 마가는 예수님을 나타낼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따라서 일하시는 종의 모습을 강조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던 기록보다는 예수님이 행하신 행동을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특징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본문으로 보는 마가복음 4장부터 7장 중에 먼저 마가복음 4장부터 6장 6절까지는 예수님의 2차 갈릴리 사역이 중점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중에서도 이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34절을 보게 되면 씨 삐르는 자의 비유, 등불 비유, 자라나는 씨앗의 비유와 이 겨자씨 비유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좀 더 쉽게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자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천국을 인간의 언어로 직접 표현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팔레스틴의 친숙한 생활 환경을 소재로 해서 이 천국의 특징과 그 도래의 과정을 주의 제자들에게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했던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비유가 천국의 비밀을 무조건 드러내기 위한 것만이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감추기 위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고 복음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 비유를 통해서 더 깊은 하나님 나라의 진리와 영적인 축복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셨지만은 반대로 주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닫힌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트집만을 잡는 그러한 사람의 마음에는 아무리 보고 들어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날 말씀을 들을 때나 성경을 통독할 때나 믿음 생활 속에서 정말로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될 것은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을 날마다 의지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열린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성경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통독할 수 있는 믿음을 갖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게 되면요, 여기에는 천국 복음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씨와 같이 생명력을 지니고 있는 천국의 복음이 어떤 마음밭에 떨어졌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완전히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천국의 복음은 누구에게나 전파되지만 오직 그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만이 천국 백성으로서의 풍성한 열매를 누릴 수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또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5절은 등불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실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수훈의 일부로서 이 등불 비유가 나타납니다. 여기에는요, 성도가 선한 행실로서 세상을 밝히는 등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마태복음과는 다르게 마가복음에서는 천국의 진리를 상징하고 있는 등불은 감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비추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의 진리를 경청하고 깨닫기를 촉구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4절은 자라나는 씨의 비유와 겨자씨 비유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라나는 씨앗의 비유는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비슷한 면이 있기는 하지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복음을 수용하는 마음 자세에 강조점을 두었다면 자라나는 씨앗 비유에서는 복음 자체가 지니고 있는 역동 속에 강조점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겨자씨 비유는 천국의 미래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미 천국은 임하였으나 더욱 왕성하게 확장되어 결국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될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5장 43절까지 말씀 보면은 여기에는 예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4가지의 이적들이 연속으로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그러한 이적이 나오고요, 또한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적을 나타내십니다. 또한 12해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여인을 치유하시는 기적이 나오고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그런 기적이 나옵니다. 이것을 통해서 마가는 예수님의 이적의 대상이 자연계, 영계, 인간의 질병과 또한 죽음의 문제까지도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나타낸 이유는 예수님은 단순히 인간이 아니라 신성을 가지신 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참된 신앙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도록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단순히 기적을 행하시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분, 이런 것 하나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러한 것도 다 중요하기는 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진정한 영원한 구원자 되심을 믿으며 사는 것이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러한 이적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이번에는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고향이었던 나사렛에 가셔서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계시는데,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지혜와 가르치시는 권능에 대해서 놀라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육신적인 출신 배경을 논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지역에서 몇몇 사람들에게만 기적을 베푸시고 더 이상 어떤 권능도 행하지 않으시고 그곳을 떠나시게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시는 것이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마가복음 7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3차 갈릴리 사역으로 그 다음에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은 예수님의 사역이 꼭 이스라엘 내에 갈릴리 경계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갈릴리 동쪽과 북쪽의 이방 지역으로까지 넓게 확대하셔서 자주 이동하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유대인들의 불신과 바리새인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려고 논쟁하던 십정과 맞물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복음이 더 확장되는 기회가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이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은 것을 두고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었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이때 주님은 도리어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고르바 제도를 악용해서 육신의 부모를 섬기지 않는 것을 더 악하게 지적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진짜 더럽게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인데 이것이 악한 생각과 음란과 탐욕과 속임과 교만함이라고 하십니다. 결국엔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경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갈릴리 북쪽 이방 지역인 두로 지방으로 이동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수르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한 두로를 떠나서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가 나중에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해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러서는 여기에서는 기먹고 말을 더듬는 자를 에바다 열리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예나 지금이나 우리 인생에서 당하는 모든 핍박이나 고난이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더 강하게 만들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생명의 역사와 복음 증거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복음 증거의 역사는 절대로 막히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번 성경 통독 기도회를 통하여서 정말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는 이 생명의 역사를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기대하고 바라보는 역사가 있으셔서 이번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 가족부터 내 자녀부터 다시 한번 신앙과 믿음이 회복이 되고 구원시키는 놀라운 복음의 증거의 역사가 가정마다 시작되고 나타내시길 바라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온전한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믿음의 기도마다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축복과 기적의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에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갖고 다 같이 마가복음 4장부터 7장까지 통독하며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갈릴리 지역에 또는 이방 지역에 이르러서까지 증거하셨던 그 복음의 역사를 함께 따라가 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 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마가복음 5장.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에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쭈아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6장.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거울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쭤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마가복음 7장.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천국의 소망이 더욱더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열린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모든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하심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역사가 내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달리다곰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에바다처럼 모든 것이 열리는 축복과 소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당의자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또 우리 모든 이 밤에 가족원한 문제를 위해서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과 권능과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의 말씀의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깨닫고 증거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세워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에 천국의 소망이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순종과 열린 마음과 믿음과 지혜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달리다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의 빛을 다시 한번 충만하게 비칠 수 있는 믿음의 나라로 하나님이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크라이나 땅에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주님의 평안함이 온전히 그곳에 임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데이비드 오르티즈 목사님과 요아킴 뷰라하르 목사님, 이스라엘 메시아닉 교회의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사. 우리 모두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깨어서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주의 영광만을 날마다 사모하며 바라보며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북한의 공산정권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속히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지하교회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북한 동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의 간구와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시사. 남과 북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는 놀라운 구원의 때가 임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혼란스러운 우리나라의 정치와 사회와 경제가 다시 한번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자유민주주의가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진리가 충만하게 임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동성애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모든 이단 세력과 샤머니즘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는 놀라운 믿음의 큰 구원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온전하게 증거되며 나타나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것 가운데 거룩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영광과 믿음과 진리로 함께하여 주옵시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덮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능력의 역사가 더욱더 충만하게 임하며 이루어지며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사. 우리 대한민국이 국론이 분열되었던 모든 것들, 이념으로 나뉘어졌던 모든 것들 더 이상 극한 모습으로 대립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하나 되는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놀란 큰 구원의 열매가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사. 우리 대한민국을 통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참된 구원의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온전히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리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불의함과 잘못된 모든 것들이 고쳐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죄 가운데 있던 자들이 다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게 하여 주시며 놀란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영광과 성령의 복이 우리 모든 이나 민족 가운데 임하며 나타나며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일들을 위하여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음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마지막 때 우리 교회가 이 모든 거룩하신 주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나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더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과 사역 위에 성령의 권능과 하나님의 복이 늘 충만하게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독수리 같은 셈을 얻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역사와 성령의 권능을 따라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 날마다 믿음으로 세워져 나가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시되 날마다 하나님 구원받는 자가 더욱더 많아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이제는 에바다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사.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보교육자와 재직과 우리 직원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각자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충성된 믿음의 일꾼이 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부흥과 선교의 모델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귀한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며 선교하며 더욱더 힘들고 어려운 모든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을 통하여 구제하며 나누며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일들을 위하여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우리 모든 교구마다 다시 한번 새로운 하나님의 믿음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일교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거룩하신 주의 사랑과 성령의 복을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지는 모든 일교구 성도들이 되어주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구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교구 안에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생수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이 교구 성도들의 마음과 믿음 속에 하나님 앞에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응답되는 놀란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삼교구를 축복하여 주옵시사. 우리 삼교구 안에 하나님 행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주님의 근권의 역사가 온전한 믿음의 역사를 따라 아름답게 이루어지며 증거되며 나타나게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소년이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삼교구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교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것들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충만하게 하늘의 복과 주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사교구 안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일들이 늘 아름답게 이루어지며 증거되며 나타나게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오교구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오교구 안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 늘 충만하게 임하며 증거되며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사.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 앞에 귀한 믿음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는 주의 은혜가 늘 충만하게 임하며 이루어지며 나타나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시사.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날마다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늘 성령 안에서 새롭게 하시는 주의 영광과 복이 우리 육교구 안에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학교와 청년대학부가 갑절의 믿음의 붕의 역사를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영화의 치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연부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초등부 어린 자녀들 믿음 안에서 지혜와 키가 자람에 따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온전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시며, 우리 중고등부 모든 학생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미래의 하나님의 참된 소망으로 우리 학생들을 붙잡아 주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 청년대학부 안에 끊임없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세례로 여호수아 세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 참된 리더로 세워지는 영광과 축복이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임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3040 세대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명문 가문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바라는 모든 일들 가운데 온전하게 세워지며 이루어지며 나타나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의 일들을 따라 주님의 주신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인 믿음의 힘을 따라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시사.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의 사명을, 전도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올해 안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이 한 영혼을 전도하여 구원시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가족부터 구원시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는 가족들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믿다가 쉬고 있는 가족과 자녀들 다시 한번 모든 우리 가족들의 신앙과 믿음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장 먼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며 증거되며 나타나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선연히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구역이 날마다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구역자님들이 날마다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권과 인권과 물권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피곤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독수리 같은 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과 믿음의 조건 가운데 있더니 간에 다시 한번 우리 귀한 지구역장이 하나님의 전신가치를 취하여 있게 하여 주옵시사. 모든 악하오도로 원심하게 얻은가 저주의 영들을 예수 이름으로 멸하여 주옵시고, 모든 지구역이 성령의 능력의 역사로 하나 되어 날마다 놀라운 믿음의 부흥의 역사를 아름답게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안의 모든 봉사자들이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깊은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심을 쫓아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가운데 거룩한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 마르지 않는 주의 생수의 역사가, 기쁨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며 증거되며 나타나게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눈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으로 충만한 복된 믿음의 역사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관들이 선교와 구제를 감당하는 선한 청지기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날마다 도와주옵시사. 모든 기관들마다 각자에게 맡겨진 모든 사명을 하나님의 뜻대로 감당하게 되어질 적에 이 마지막 때 어두운 곳에 주님의 참된 빛을 비추는 놀란 역사를 일어나게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주시는 영육간의 믿음의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십자가의 군병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용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이러한 마음과 믿음으로 날마다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귀한 능력과 은혜가 온전히 임하며 나타나게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빛과 소문이 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잘 되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의 공동체를 세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진정으로 무엇인가를 우리 마음속에 온전히 품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과 성령 안에서 참된 믿음의 소망의 역사를 우리의 마음과 믿음의 심령 속에 온전히 품으며 살아갈 적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기도로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일들마다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믿음 안에서 모든 것들이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떠한 믿음의 기도 제목과 마음의 소원이 있던지 간에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달리다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에베다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모두 묶였던 것들이 풀리고 열려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환우들에게 완전한 치료가 속히 많이 나타나여 건강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암과 싸우고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가족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밤에 어느 현장 속에 있던지 간에 기도하는 그 자리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모든 암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암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모든 중환병의 고통 속에 있던 자들이 이 시간에 회복되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용사가 되어 강건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은혜와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며 나타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직장과 사업장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될 이유는 이웃에게 나누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누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아버지니 모든 것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 어려운 이 시대에 하나님 불안과 아버지며 모든 어려운 이 시대에 주여, 모든 사업장과 직장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기적과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에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과 같이 내리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같은 믿음의 양식과 삶의 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채워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진정한 축복의 역사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진로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모든 학업과 모든 진로마다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하심이 강하게 이루어지며 증거되며 나타나게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시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 선한 영향을 끼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의 자녀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믿음을 붙잡아 주셔서 세상의 잘못된 것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악한 것에 속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믿음으로 이기며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장막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평안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귀한 평강이 임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되 세대 간의 용서와 사랑으로 하나 되어 상처가 치료되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놀라운 믿음의 가정과 가문이 되어지게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소중히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가족이 구원받는 오늘 이 밤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모든 가정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아버지, 오늘 이 밤에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사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아름다운 기도의 향연이 되어 주 앞에 온전히 상달되어진 줄 믿사오니 하늘의 복과 주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성도들이 온전히 인내하는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영광 누리게 하여 주시며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믿음으로 세워져 나게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프신 곳에, 또 문제에 대한 해결과 마음의 소원의 응답을 원하시는 분은,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은 모두가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위하여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귀한 이 밤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강력한 주의 말씀을 우리의 믿음 속에, 심령 속에 새기게 하여 주옵시사. 어떠한 각색 질병과 아픔과 고통과 암이 걸렸던지 간에 반드시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을 병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특별히 암으로 고통을 주는 모든 더러운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믿음의 인생을 살아갈 만한 힘을 잃어버린 자가 있습니까? 달리다곰의 역사를 따라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에베다의 축복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사. 우리 성도들 가운데 닫혔던 심령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영광과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치료의 문이 강하게 열렸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가 있던지 간에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닫혔던 모든 문제를 열어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며 가슴에 손 얹어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시사. 모든 가족들, 자녀들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믿다가 쉬고 있는 가족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진로를 열어주옵소서. 만남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잉태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장막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성도들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것들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영광과 은혜 속에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